우리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자기 부모에게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일부러 억지로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것을 알고 느낍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죠.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서 본능적으로 그런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소속감은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한없는 사랑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직감적으로 자신의 자녀됨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이만큼 사랑해주는 존재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속감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움과 적개심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따뜻한 아버지가 생각납니까? 아니면 이따금씩 내 잘못을 들추어서 벌을 내리기를 작심하고 기다리는 심판자로 여겨집니까? 내가 하는 지금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이 종교 활동이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나온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의 노력과 애씀으로 또 무엇을 행해서 우리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애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희생으로 존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에 의해서 자녀가 된 것을 믿는다면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모든 자녀는 자기 인생의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닥쳐도 결국 영원토록 안전하고 모든 것이 다 복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과 고통이 가득하고 죽음의 그 그늘이 가려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된 사실을 소유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된 사실을 갖게 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성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엮어주셔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는 확인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 외에도 너무나 많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그 증거들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는요, 내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정서가 나옵니다. 그 특별한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과 존경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떤 것을 사랑하고 또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은 주로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탁월한 무언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자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도 그렇고,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에 빠지는,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유도 다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가치와 그 탁월함 때문에 사랑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로부터 받을 어떤 내가 받을 어떤 혜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냥 그 대상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탁월함, 그것에 감동받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라는 이 질문은 다만 내가 어떻게 열심히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내가 묻는다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자신이 아주 많은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수도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변함없이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해 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 모든 순환과 고난을, 지옥의 그 저주까지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알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감사하고 본질적으로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사랑하는 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계속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정말 좋은 사람, 그 모든 좋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 좋은 존재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만나면 그분과 인격적으로 함께하고 싶은 것,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자신 안에 있냐는 거죠. 자신의 사랑이 보잘것없고 작고 미약하지만 그래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 사랑,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참된 사랑과 그 대상에 대한 존경은 항상 함께 가는 거죠. 존경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그 대상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대상의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욱 그렇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존귀하게 그렇게 여기지 않더라도 존귀한 분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 분을 우리도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오 통치자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또한 알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명령이, 그 지시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그래도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스토커 짓을 하면서도 그 대상, 다시 말해서 그 대상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대상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그 대상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분을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다만 그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혹시 그분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가짜인 거죠. 사랑은 그 대상의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 대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까? 다 연결지어서 이게 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내가 억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믿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작을지라도 이러한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과 자기의 삶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하셨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사역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자녀는 부모의 관점에서 모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관련져서 세상을 이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든 관계 중심에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와 관련된 친가, 외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자녀는 부모와 관련된 모든 것에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에는 두려움을 갖고 또 부모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것에 자녀 역시 어려움과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와 동일하게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한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무슨 일을 하든 그분의 통제와 뜻을 따랐습니다. 조종당했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꺼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히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시각과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또 때로 실수하고
아주 자녀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인 시각과 삶의 방향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그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운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이해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자연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또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존중하고 있습니까? 또 자신의 삶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런 존재로 보고 있냐는 것이죠. 내 삶의 시작을 내가 시작하지도 않았고요. 내 삶의 끝날을요 내가 정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부모를 정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내 자녀를 만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런 시각 속에서 나의 인생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기대하는 거에 관심을 두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저 아무 목적 없이 그저 흘러가는 그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둥바둥 그냥 내 현실에서 돈 벌고 잠깐 나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떤 목적이 계시냐면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다시금 재창조해서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갖고 계세요. 아니, 그 원래 에덴 동산의 그 모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 거기에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세상을 향한 목적과 그 계획과 그 끝을 알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나의 현실을 보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역사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아는 자녀는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또한 갖습니다.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고 자신과 부모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 자녀는 반드시 자연스럽게 부모의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부모가 음악을 하면 자녀들이 음악에 관심을 갖죠. 부모가 미술을 하면 미술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갈망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에 관한 그 관심이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는 울보였죠, 울보. 계속 울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괴로워하고 계속 운 것은 자신의 형편 때문이나 혹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은 현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현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그 현실 때문에 괴로워했고 계속 울었습니다. 자기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같이 흘러내리고 자기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무너져 내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할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마치 자기 자신을 모독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까? 그러면 제3계명에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요구에는요, 이런 내용까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데나 안 쓰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아파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의 핵심에는 바로 이 일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인생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더러 하던 일을 다 내던지고 모두가 신학교 가고 또 모두가 전도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내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내 일을 생각하고 내 삶을 사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럼 기회가 되는 대로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묻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자녀라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또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관련된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서로를 사랑하잖아요. 말해주지 않아도, 그래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합니다. 물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때로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자기에게 뭐가 주어지면 나눠주고, 그렇죠? 동생한테 그리고 뭐 누나한테 일이 생기면 또 자기가 나서고 이런 걸 합니다. 가족이니까, 형제 자매니까. 마찬가지예요. 요한 1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대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하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럼 내가 내 가족만 사랑하고 있다, 교회 지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다 외우고 전문적인 신학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형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다만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보다 더 끈끈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관여할 수 없는 결속력을 가족은 갖습니다. 그런 것이 가족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교회 관계 안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끊을 수 없는 그 유대감으로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시금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영적인 끌림이 있습니까? 뭐 세상에도 끼리끼리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같은 것을 공유하면요, 끌리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 슈퍼밴드가 엄청 되게 너무 재밌던데, 그 음악을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에게 끌리잖아요. 네? 또 앞에서 평가하는 사람들도 막 끌리더라고요. 끌리는 그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믿는 그 사람들은요, 서로 함께 끌리게 돼 있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약의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요, 처음 다윗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만나자마자 내게 있는 거 너한테 다 줄게, 이렇게 했어요. 자기에게 있는 칼과 갑옷과 이런 모든 것을 난 너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가족은 함께 하길 원해요.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은 억지로 그렇게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하고 싶고 그러한 것을 원하는 자들, 그러나 이 환경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죠. 할 수 없는데 막 그렇게 억지로 하라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함께 하기를 힘씁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요, 모이기를 힘썼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가족에게 외면당한 것이었습니다. 호적에서 지워졌습니다. 또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감수해냈습니다. 다른 모든 인간적인 관계보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게 된 이 관계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내게 있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소중히 여기고 남편과 아내를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나 이 관계는요, 이 땅 사는 동안까지입니다. 죽은 뒤에는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없고 남편 아내 관계가 없습니다. 다 동일한 형제 자매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그런 형제 자매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영원하죠. 우리 가족 관계에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이것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교회 관계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나의 앞길을 탄탄대로로 만들어줄 그런 사람과 하루를 보내겠는가? 아니면 보잘것없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는 지체와 하루를 보내겠는가?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후자를 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갖고 있는, 자매가 갖고 있는 그 관점을 좋아하고 그 형제 자매와 관련된 모든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형제 자매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형제들과 자매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족 중에도 누군가 도움을 청해 올 때
어떡합니까? 내가 바쁜 일 있고 성공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저리 가라.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 않죠.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그 지체를, 그 형제 자매를 돕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본능이듯이 그리스도인도 교회로 살아갈 때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의 처한 어려움,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처한 그 어려움을 생각해주고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세 가지 중심적인 시금석, 이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럼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이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이 없으면 자녀가 아니죠. 미약하게나마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아닌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것을 행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존경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과 삶을 보려고 애쓰고 교회를 사랑하려고 애써도 그런 애씀이, 그런 행위들이, 노력들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 발견되지 못한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애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것 자체만으로도요, 사실 거의 구원의 문턱, 그 바로 앞에 와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구하셔야 합니다. 한편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이러한 세 가지의 이 영역에서 내가 지난 1년보다, 지난 5년, 10년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존경하며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현실을 이해하고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교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지,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자라나는 것이 있었는지, 내가 만약 믿는 자이고 나에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게 여전히 이전과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계속 있다. 그냥 항상 작게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그것이 그 자녀에게 심각한 것인 것처럼 그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아무것도 못 누리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변 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요, 그건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잘하면서 내가 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 교회 지체들을 다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로, 그런 불쌍한 존재로 있을 수밖에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자신이 처해 있다면 그런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나를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서 정말 자라나는 것이 있도록, 성장이 있도록, 성숙이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요,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어떤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진실하게 반응할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확인이 있고 정말 점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기꺼이 도우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전에 수도 없이 망친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만든 그 저주에서 영광스러운 복된 것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풍성한 사람들, 더 풍성해지기를 또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